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새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이은 태풍에도 큰 피해 없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철을 따라 먹이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서오니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영을 새롭게 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케 하시고 부지 불식간에 지은 죄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을 맑게 하시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향기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조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 욕심을 제어하며 기독교인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모인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하며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과 어둡고 혼란한 사회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강물같이 흐르며 기도가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전략하며 각고의 노력과 주님의 도움으로 세계에서 최단 시간에 고도 성장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국제 간 정세 급변, 내부 진영 간 격렬한 분열과 대립, 출산율 저하, 환율 급등, 물가 급등, 가계 부채 최고 등 정치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비롯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다시 도약하게 하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밑받침된 번영된 자유민주 국가로서 세계 복음화를 이끄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볼 때마다 주님을 떠오르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어 험한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자굴에 빠져 생명을 잃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 꿇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듣는 손길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풍요의 계절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하게 성장토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시에 개인별 키트를 사용해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로 계속 모이게 됩니다. 10월 을삭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년 교회 창립전 40주년을 맞이해서 전교인 필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사 안내서와 용지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부족하신 분들도 사무실에서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필사 제출 마감일은 11월 20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전도대 모집을 합니다. 우리 한 명을 살리는 수요 전도대 활동에 우리 마음 있으신 분들, 또 열정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민 문의는 사무실이나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전도대 활동은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에 서경대학교 풋살장에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덮어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증거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름대로 분류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느냐? 자기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셀프 오리엔테이션, 자기 중심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전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좀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타자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됐든 외부적인 것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사람들의 무엇을 따라서 자꾸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가 처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지향적인 혹은 타자지향적인 환경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뭐라고 분석하냐 하면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 혹은 믿음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돼요. 살아가는 모습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때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착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의 여건과 다른 사람이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인은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상황이 있건 어떤 시련이 있건 어떤 사람의 무슨 말이 있건 그것에 흔들리는 인생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도 내려놓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소년 때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라는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라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지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냐?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앙의 순결함,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를 높이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의 믿음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시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돼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이제 노년의 때가 됩니다. 그의 인생 한 80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돼요. 세상도 바뀌었어요. 그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망하게 돼요. 이제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패권을 잡고 제국을 세우고 다스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그의 신앙의 나무는 외적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외세의 어떤 힘이 있어도, 이방 문화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믿음의 나무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거목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6장의 말씀도 다니엘이 분명히 경험하게 됐던 어두움과 시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지금 다니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큰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어두움이 그의 삶을 덮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 어려움의 시대에, 그 힘든 시대에, 그 역경의 시대에, 그 환난의 시대에 다니엘이 어떻게 역경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며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갈대아 제국,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패권을 쥐고 제국을 다스리게 된 사람이 메대 다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의 제국을 안정시키기를 원해서 행정개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나라의 구조를 바꾸느냐? 120개의 도로 나라를 나눠요. 그리고 그 120개의 도에 각각 그 도를 다스릴 방백들, 관리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120명의 방백을 주관하고 관리하도록 그 나라에 3명의 총리를 둬서 그 3명의 총리가 그 제국 전체의 그 행정적인 것을 관할하도록 그렇게 행정 개편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큰 역할을 하는 관리로 쓰임 받았던 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이전의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 이전 제국을 메대 다리오가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사와 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이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이전 제국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관리들은 마땅히 숙청의 대상이 되고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당시 흐름과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에서도 이 메대 제국의 그 전체를 주관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의 변화와 그러한 제국의 변화 가운데서도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궁금증을 던져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해요.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전히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전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관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가 국사를 감당함에 있어 관리로서 쓰임받고 그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르침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다니엘의 모습이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이 됐던 게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공정하고 내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진실하고 충성되고 공정하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의 열매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다니엘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왕이 들어서 전국을 관할하는 그러한 총리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원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지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포로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될 텐데 그 왕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요. 바벨론 제국에서도 쓰임 받았던 그가 새로운 제국이 생겼는데도 그 제국에서도 쓰임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으로 왕이 세우려고 하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략을 세우냐?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없애고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다니엘이 그가 하는 일에 부정이 없는 거예요. 공정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 안 되겠다. 그의 일을 가지고 그를 고소할 수 없으니 그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고소해서 그를 넘어뜨리자. 이런 계략을 꾸미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왕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만든 법이 어떤 법이냐? 명목상으로는 왕의 권위를 세우고 제국의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명목상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었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 이 30일 동안에는 이 나라, 이 제국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은 왕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구하고 왕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을 위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법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여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도록, 고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시 메대와 파사의 관행에 의하면 그 법령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히면 그 누구도 이제 법을 바꿀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니엘을 구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걸어 넘기기 위해서, 그를 잡기 위한 계략임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나라의 제국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거기에 도장을 찍게 돼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이제 큰일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다니엘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발각돼서 고소가 되면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때 상황이에요.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니엘의 모습과 태도와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변함이 없이 그가 할 걸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 6장 말씀은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두움, 시련, 위기를 만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다니엘이 지킨 그 믿음의 신실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대적들, 원수들이 관계로 만든 저 법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법이 다니엘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가 돌아올지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피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그가 금명을 어겼을 때 먼저 그는 아마 그 총리직을 내려놔야 됐을 거예요. 세상의 명예, 출세의 자리 합니까?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보다 신앙을 붙잡아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단지 총리직에서 쫓겨나는 것만 그에게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 명령 그대로 그것을 어겼을 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니엘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다니엘은 알았어요. 사람들은 목숨을 정말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도 물질도 사람들의 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버렸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래요. 그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가 만난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겨요. 다니엘을 아는, 그에 대해서 잘 알고 다니엘의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30일만 참으라고. 30일만 기도하지 말라고. 이 한 달만 넘기면 그 다음에 괜찮으니까 이 한 달은 기도하지 말고 한 달은 참고 그냥 넘어가 보자고. 아마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다니엘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 양보할 때 자기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영국의 유명한 여왕 가운데 메리 여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559년인가 3년인가 그분이 왕위에 올라서 16세기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박해해서 유명해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았고요, 미움을 받고요, 죽임을 당해요.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후퍼라는 이름에 가진 신앙인이 계셨어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섬겼던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발각이 돼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분이 받았던 처형 방법이 뭐냐면 화형이었어요. 불에 타 죽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화형을 당하는 그 형장에서 그 화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그 후퍼라는 분한테 이렇게 그를 회유하고 유혹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인생은 즐겁고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냐? 왜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그러냐? 살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즐겨라. 신앙을 버리라고 그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후퍼라는 분이 그 자기의 사형을 집행하던 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고 비신앙인은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삽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같지만 신앙인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고백을 하며 그는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투쟁을 감당했던 용사들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 언급된 분도 있고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많은 믿음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시련, 그들이 당했던 박해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잘려요. 톱으로 켜지는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는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지조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순결함, 지조를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보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또한 보여줘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윗방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곳에 끌려온 보로민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짓밟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많은 이들이 그 바벨론의 융화정책, 동화정책에 동화돼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포로민들을 바라보다가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어요. 왜 그가 머리털을 쥐어뜯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겠죠. 바벨론의 그 융화정책에 동화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말 언어도 잊어버려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머리털을 쥐어뜯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포로민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방의 짓밟힘을 밟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의 기도는 그의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그의 삶의 자리 현실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게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여러 제국의 다스림과 왕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묘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곧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는 그의 삶의 자리, 우상이 가득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왕의 꿈, 그것을 알고 해석하고 그 모든 것을 계시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도록 다니엘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에게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니엘이 신실함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아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왕이 선포한 명령 그대로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의 규칙에 따라서 그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그 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오 왕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신실한 사람, 그 다니엘을 잃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다리오 왕은 다음날 일찍 친히 사자굴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다니엘은 죽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다니엘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죽었으면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됐을 텐데 그가 죽지 않았으니 그의 무죄함도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니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와 박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다니엘이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위협도 그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지혜와 힘으로 아니에요. 왕의 선의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그 땅에서 그런 어둠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지혜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건지고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384장을 부를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로스비 여사는 그 가사를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잠깐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정옥자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첫 성묘 예배까지 모든 일정을 다 마쳤고 유가족들이 일찍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가서 우리 산부 예배 참석을 못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대신 전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가족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또 식사한 다음에 떡, 과일 이 모든 것을 우리 정욱자 장로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우리 정욱자 장로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세 가족 계셔서 소개합니다. 우리 이창설 성도님, 우리 임순자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예. 내
지난 시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앞으로 내가 만날 환난에서 나를 건지고 인도할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예물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이 기도하며 수고하는 또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거룩한 피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